자, 23장 두 번째 시간 이야기 말씀 나눕니다. 자,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자, 막벨라 굴에는 누가 매장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까지입니다.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다. 라헬은 그렇죠. 레아예요. 레아까지예요. 막벨라 굴은 구약의 장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레아가 눈이 어두웠죠. 네,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까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까지 묻혔어요. 네.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3세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땅을 살 때에 땅 주인 그 에브론이 이제 계속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땅값을 지불하죠. 얼마예요? 은 400세글이에요. 은 400세글에 땅을 사는 것은 꼭 그렇게 땅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속받는 영혼은 이게 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핏값이단 말이에요. 땅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면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 땅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론의 땅을 사지만은 에브론의 땅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산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돈을 회해야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값을 치루어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굳이 땅값을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찾았어요? 361페이지쯤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제들의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피값을 굳이 치르는 땅값을 굳이 치르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값을 안 치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때 참 많은 그 피를 흘리죠. 제사 때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은 그건 다 무엇을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속의 과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 땅 산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좀 더 나가서는 교회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400세겔로 은 400세겔이죠. 왜 은이라는 건 아시죠? 구속이다 말이에요. 구속을 사는 거로 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로 헤브론 땅을 이제 사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돼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헤브론 땅 사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였었어요? 은 30이었죠. 은 30으로 무엇을 샀어요? 나그네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땅을 샀단 말이죠. 자, 가룟 유다가 언산심량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다시 율법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 돈을 던졌죠. 예. 던졌는데 그 돈은 예수님의 피값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성전고에 다시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자들이 뭐를 했어요?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묻힐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자고 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죠. 그러니까 그 토기장의 밭이 결국은 뭐예요? 신약의 지금 장지다 말이에요. 신약의 장지죠. 그죠? 장지로 상징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돈으로 산 것이니까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가 바로 우리의 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을 이제 샀다는 말은 교회를 산 거니까, 우리의 마음. 자, 근데 신약의 장지는 지금 토기장의 밭으로 나오지만은 신약의 장지가 하나 더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배웠어요. 어디가 있어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예.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야곱이 아들한테 다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겜 땅을 주죠. 세겜 땅을 주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이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땅은 금으로 산 땅이에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 땅을, 세겜 땅을 지금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금으로 돈을 주고 샀는데 야곱이 얼마에 샀다고요? 금 100크시타에 샀다고 그때 있어요. 예. 자, 세겜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4장 358페이지 32절에서 33절 끝까지. 제일 마지막 장 32절. 예. 자,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아까 막벨라 굴에는 야곱까지 이제 묻혔죠? 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디에 묻혔다? 세겜 땅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이 세겜 땅에 묻히는 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요셉은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기는 자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세겜 땅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묻혀야 돼요? 세겜 땅에 묻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겜 땅은 자,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금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땅은 한 가지 또 설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48장에 칼과 활로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세겜 땅, 이기는 자들만 묻힐 수 있는 그 세겜 땅은 금 100크시타로 샀다는 이 말은 참 순도 99.9999%의 금으로 믿음 생활 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있죠? 네, 썩기지 않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온전히 구원자들이 가진 그 믿음 생활이 금백 컷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 성경은 여기 네. 32편 금 100개를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시타를 갖다 그냥 100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크시타가 그 당시 그 화폐 단위니까, 예, 화폐 단위예요. 자, 그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 100 크시타 주고 샀다 그러고 하나는 활과 창으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이라 그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누굴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족속이죠.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다는 그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와 싸워서 내가 얻은 땅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룬 땅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예. 칼과 창으로 아모리 족속이란 건 나 자신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칼과 전쟁 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땅이 세겜 땅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금백크시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산 땅이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냥 단순히 가나안 족속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아모리, 그 나의 옛사람과 싸워서 얻은 땅이 세겜 땅이다라고. 예. 그 다음에 세상의 장지가 또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예, 그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묻히는 땅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다는 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을 때에 그들이 죽어서 묻히는 거는 고센 땅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헤브론 땅을 이제 산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토기장에 밭을 사는 것이고 그 밭은 은 30냥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산 헤브론 땅에 있는 밭과 굴과 나무는 어떤 의미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밭을 이제 사고 보니까 그 밭이 이제 뭐가 있었다고요? 이제 땅을 사고 보니까 그게 이제 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돈 주고 사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의 소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밭과 굴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그렇죠? 마음이죠. 예. 아까 이야기했어요. 밭은 마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굴은 양심이다 말이에요. 양심. 그 다음에 나무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 땅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은 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혼을 두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자, 마음은 그 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은 양심이고 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인데 자, 에브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밭과 굴과 나무는 어떤 상태였을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에브론의 소유였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에브론의 소유일 때는 그 땅은 개간되지 못한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개간되지 못한 그런 자연인의 땅이고, 그 다음에 그 굴은 양심인데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단 말이에요. 살지 못한 양심. 그 다음에 나무는 마른 나무에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른 나무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그 땅은 이제는 개간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씨를 뿌리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굴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난 양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도 이제는 마른 나무가 있으면은 성경에는 푸른 나무가 있어요. 푸른 나무라는 것은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심령들을 푸른 나무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인일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의 마음밭과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의 길이 아브라함이 경작하는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바뀌었죠. 네. 우리가 이전 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우리의 모습이 참 개간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었고 우리는 늘 갈급한 그런 마른 나무와 같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소유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은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건 느끼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상 교육에 그대로 있었고, 뭐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장로가 되어가지고 뭐 교회 일을 한다 정신없이 바빴겠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꾸중밖에 더 들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참 감사하시고 더 정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